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오늘은 포기했던 꿈을 소생시켜 주셔서 이루어 주시고 그로 인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좌절된 꿈, 포기한 꿈이 어떻게 소생되고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가장 직접적인 예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입니다. 6.25 이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인데 이제 경제 대국 10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였다라고 하면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제정신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직접적인 경험, 우리의 경험은 사람들에 따라 평가가 다릅니다. 역사도 왜곡되고 왜곡되지 않더라도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방법은 아무리 확실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만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상품에 대한 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별을 5개 주고 어떤 사람은 또 별 1개도 아깝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다른 평가인 거죠. 이렇듯 자기의 경험이나 타인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이라도 어떤 사람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평가가 다른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해석이 각각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에 제가 몇 번 다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이들을 통해 완전히 포기했던 꿈이 어떻게 회생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어떻게 영광 받으셨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지만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자녀란 열매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자녀를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열매로 해석을 해보면 열매란 우리 인생의 열매로서 우리 삶의 성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예를 요즘의 예로 바꾼다면 명문대를 나왔으나 취업을 못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 또는 지금 제일 잘 된다는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뭐 이런 거죠. 집안도 좋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행하고 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 보니까 이들이 기도도 했어요. 기도도 했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것을 통해서 사가랴는 기도를 하긴 해도 기도하는 그 제목을 믿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여기서 사가랴는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기에서 이 사가랴의 꿈이 완전히 좌절되었고 또 그는 이미 포기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왔는데도 믿지 않죠.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믿지 않고 기도는 했을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응답됐다라는 천사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때는 좀 믿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가랴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고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완전히 포기한 꿈이라는 뜻이죠. 좀 넘어가서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뭐 그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좌절은 항상 수치와 함께 옵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좌절했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여러 가지로 응답해 주셔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굉장히 부끄럽고, 왜냐면은 너 그때 응답 받았다고 했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응답 받았는 줄 알았는데 안 됐어. 이렇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또 특별히 저처럼 사역자인 경우 주님의 응답을 받아서 뭔가를 실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 안 됐을 때, 그럴 때 사실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이러면은 아니 사역자인데 주님의 응답을 받고 한 거 아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좌절은 수치를 항상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사벳은 굉장히 영적인 여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은 자신의 수치를 공개적으로 씻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5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이르되, 여기서 또 지금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5달 동안 계속 이것을 고백한 거죠. 5달 동안.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말의 능력에서 나눴는데 이 엘리사벳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벙어리가 될 필요가 없었던 여자인데, 왜냐하면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알았네요. 이것을 의미 없는 고백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이렇게 정말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의심과 불신을 이겨보려고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면서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이죠. 자, 좀 넘어가서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보통 이웃과 친족, 친척인데요. 이웃과 친척이라면은 가까운 지인들이고 또 가족들인데요. 사실 이들이 우리를 가장 격려해주고 우리를 가장 세워줘야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사실 뭐 현실이 그런가요, 어디? 우리가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대상은 바로 가족이고 친척이고 또 가까운 이웃입니다. 가까운 지인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우면서 우리에게 가장 힘을 주고 우리에게 가장 격려를 주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지 보게 하시고 또 함께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셔서, 또는 나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받은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1장 13절로 가서 가브리엘이 했던 말을 한번 볼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하고 나서 사가랴에게도 이 약속을 주었어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고 이렇게 직접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믿지 않았죠. 오히려 듣지 않았던 엘리사벳이 믿고 기뻐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의 좌절된 꿈, 우리의 포기한 꿈을 소생시키시고 이루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 즉 다른 사람들이 내가 축복받은 것을 알고 보게 됨을 통해 나도 치유하시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선행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몰래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축복하시고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죠.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이제는 한류까지 불어서 정말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전 세계 어딜 가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 이 사가랴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봤는데, 이거를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문장으로 쫙 정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지금의 침대 같은 것입니다.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즉 이렇게 등불을 올려놓는 그 대를 말하는데요.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기가 없다고 생각해 볼 때 어떤 램프를 이렇게 켰는데 그 램프를 킨 이유는 주변을 밝혀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의 유익을 얻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아니면 침대 밑에 쑤셔 박아놓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등불을 킨 이유는 그것을 통해 주변을 밝히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빛의 유익을 보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것을 몰래 숨겨두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을 널리 알리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그것에 대한 유익을 얻도록, 즉 와, 하나님 저렇게 저 사람을 축복하셨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축복하셨다면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조금 전에 소개했던 누가복음 8장 16절에 똑같은 구절인데요.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똑같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세상의 빛인데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냐하면 사실 세상의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램프라면은 주님이 우리 램프 안에 들어있는 빛이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 세상을 비치는 것이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맞죠.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어떻게 숨기냐는 거죠. 산 위에 있는데. 그죠? 산 위에 꼭대기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산 위에 올려주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산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산이냐. 이사야에도 이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 즉 주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주님의 집이란 교회죠. 이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산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냐?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마귀 사탄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의 킹덤을 보여줍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천하만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킹덤에 S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S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에는 S가 붙어 있고 이것은 각각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각각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산이 이 모든 산 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킹덤, 왕국 또는 왕이 지배하는 나라를 말하는데 이 세상은 지금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즉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죠. 여기서 이 킹덤은 쉽게 말해서 정치, 가정, 종교, 언론, 교육, 예술, 문화 등등 이러한 각각의 영역을 말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사탄 마귀가 붙잡고 있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이 각각의 킹덤, 즉 각각의 영역, 가장 꼭대기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만 하더라도 이것을 마귀가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산 위의 마을이라는 것은 달동네를 의미하지 않아요. 산이란 이 세상의 각각의 영역이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에 보게 할 것인데 그 방법은 바로 이 각각의 영역의 꼭대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올려주시고 그 낮은 산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 낮은 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구절을 통해 여러분들께 증명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 위의 마을은 숨길 수 없다. 그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시편에는 또 어떻게 한 문장으로 쫙 정리가 되어 있냐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다윗 시대에는 전쟁을 해서 상대편의 왕을 잡아다가 가두어 놓고 그 앞에서 여기서 상은 상장할 때 상이 아니고요. 밥상할 때 상입니다.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굶주린 상대편 왕을 잡아 가둬놓고 또는 왕이나 뭐 장군이나 상대편 잡아 가둬놓고 그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막 먹으면서 놀리면서 먹고는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구약에서 다윗이 말할 때 이 원수는 사람이었겠지만 지금은 우리에게는 사탄 마귀겠죠.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가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공개적으로 축복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구절을 제가 읽자마자 왜 저렇게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결국은 착한 행실 하라는 얘기네. 물론 착한 행실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좀 공부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전반적인 흐름과 이게 조금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등불을 켜서 그것을 누가 가려놓냐. 그것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게 공개하지. 그러니까 너희는 착한 행실을 해야 돼. 뭔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서 이상한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착한이란 말은 good이에요. excellent입니다. excellent, 탁월한. 그리고 행실을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비즈니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라고 해서 사업이라는 말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셨다라고 할 때 그것이 Father's business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만한 그런 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렇게 착한 행실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왠지 우리의 어떤 봉사, 우리의 어떤 행동 이런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포함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 excellent business라고 만약에 번역을 했다면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풀어져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이 구절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바른 행동, 너무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좀 다르네 라고 하면서 사람을 칭찬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우와, 저 그리스도인들 정말 봉사 많이 하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착한 행실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아니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지? 저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저 집은 예수 믿은 이후로 잘 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광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착한 행실을 공부해 본 결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착한 행실의 어감이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우리의 봉사활동이나 우리의 행실, 도덕적인 행실 이 뜻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맥락을 통해 볼 때 excellent business라는 뜻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 우리의 일이 형통하게 풀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조건 이렇게 되나?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죠.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제가 첫 번째로 번역한 책이 은혜와 믿음의 균형 안에 사는 삶이란 책인데요. 거기에서 저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 그래서 믿음이란 사실 믿을 대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나?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구절이지만 자신의 자녀가 귀신 들려서 낳아온 이 아버지가 나의 의심하는 것,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구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아무런 말씀 없이 이 아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는 사람이 맺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고 사람이 맺는 열매인데 이 아버지의 자녀, 즉 이 아버지의 열매, 이 사람의 삶의 성과는 지금 귀신 들려서 정말 해괴한 꼴이 되었죠. 이것을 이 아버지의 자녀에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 삶의 성과, 우리 삶의 열매, 내 삶의 형통함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그런 흉악한 꼴이었을 때 그럴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없게 됩니다. 이 아버지처럼.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가 의심하고 있고 믿음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믿지도 못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 나의 열매, 내 삶의 성과, 내 삶의 업적, 내 삶의 형통 이런 것이 지금 귀신 들린 것과 같은 꼴입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흉악한 꼴이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열매,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포기된 꿈, 완전히 좌절된 꿈을 회복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가랴가 이렇게 벙어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기보다는 사가랴가 쓸데없는 말을 분명히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의 입을 막으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가랴의 입을 막기까지 사가랴의 포기한 꿈, 좌절된 꿈을 들어주고 싶으셨던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믿었다고는 생각했지만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알고 보니까 내 믿음은 정말 형편이 없었고 나는 의심하고 있었고 나의 삶은 나의 열매는 나의 성과는 정말 귀신 들린 아이처럼 해괴한 꼴로 돌아가고 있고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고 이제는 경제 10위권으로 올려주시고 여러 가지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주 짧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나라가 어떤 꼴이 되었을지는 북한 보면 압니다. 그렇게 될 나라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폐허가 됐던, 정말 완전히 폐허가 됐죠. 완전히 폐허가 됐던 그런 나라를 이렇게 놀랍게 세워주셨습니다.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집안도 좋고 아내도 집안 좋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행했는데 자식이 없고 결국은 둘 다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형식적인 기도는 했지만 이미 마음에서 그 꿈과 희망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마구마구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을 닫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그가 좌절했던, 그가 포기했던 꿈,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냥 자녀도 아니고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났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사람을 자녀로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아버지는 자녀는 있었지만 자녀가 귀신 들려서 해괴한 꼴이 되었어요. 정말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성과물,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들이 그런 상황이 됐다. 정말 해괴한 꼴이 됐다. 그때 우리의 심정과 비슷하겠죠. 그런데 믿음 없고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하나님은 몰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몰래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공개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니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 왠지 원수 갚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됐지만 사실 이제 신약의 우리들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원수 갚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공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사람들도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우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축복받았구나.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그 모델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때 사용하시는 그것이 바로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끝까지 믿었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었던 그런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했던 거, 내가 완전히 좌절했던 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이게 사실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달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조리 있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정말 좌절된 꿈, 좌절된 것을 넘어서 완전히 포기했던 그 꿈이 있으십니까? 포기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귀신 들린 아이처럼 그런 해괴망측한 꼴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께 말씀드립시다. 주님, 저는 의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 자신의 믿음은 내가 믿지 못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당신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은혜를 배우고 또 은혜를 전하고 했지만 이 은혜라는 것만큼 인간의 언어로 불가능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은혜라는 것은 사실 그냥 받는 거니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니까요. 꿈을 내가 유지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시켜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니까요. 왜? 몰래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좌절하고 완전히 포기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일, 우리 각자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 다를 것입니다. 내가 될 줄 알고 붙잡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붙잡았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안 되고 실패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좌절되고 결국은 포기했던 바로 그 꿈을 하나님은 소생시키시고 이루어 주셔서 나를 부끄럽게 했고 나에게 수치를 가져다 주었던 바로 그것을 회복시키셔서 오히려 나를 빛나게 하시고 산 위의 마을처럼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빛이신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그 길을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직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더욱 바라보고 더욱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믿을 게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건데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에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나의 믿음인데 뭘 알아야 믿죠. 은혜를 알아야 믿죠. 은혜가 뭔지 알아야 기대하죠. 그런데 이 사가랴와 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아예 없었던 사람에게는 놀라운 열매가 완전 귀신 들린 해괴한 꼴을 맞이했던 그 사람에게는 그 열매의 치유를 가져다 주신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던 우리를 무대에 올려주시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시고 또 좌절했던 꿈, 포기했던 나의 꿈을 완전히 소생시키셔서 이루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 영광받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담은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비추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포기한 꿈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귀신 들린 자녀와 같은 그러한 나의 상황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의 모든 사고방식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나조차도 포기한 그 꿈을 회복시키셔서 무대 위에 올려주시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는 이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